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서에는 이제 딸랑 한 장만 등장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랑 역대기랑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같은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릅니다. 역대기에는 근데 이 여호사밧은 무려 4장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한 장인데 그것도 굳이 말하자면 반장짜리 왕으로 여호사밧이 등장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무려 4장이나 등장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역대기에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이 여호사밧,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물론 분량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요. 이 히스기야는 총 117절이 기록이 되어 있고 히스기야에 대한 분량이, 여호사밧은 101절이 적혀 있을 만큼 여호사밧은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2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한번 반역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왕조가 2대 3대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금방금방 막 바뀌고 금방금방 왕조가 갈아치워졌는데 오므리 왕조에 들어서서 북이스라엘이 이 정말 힘을 갖추고 몇 대에 걸쳐서 이제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뭐 정말 안 좋은 표현으로 이제 우리 조선 왕조에 대해서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시조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조선 왕조는 이시의 나라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렇듯이 세계사에서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오므리의 왕조입니다. 오므리의 왕조.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사실은 이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도 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아합은 굉장히 중요하고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계사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오므리고 아합이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역대기에서는 누가 중요하냐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중요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역대상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간 거죠. 다윗의 처음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고, 다른 왕들과 달리 바알에게로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 참 순수한 말씀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또 어떤 왕이었습니까? 17장 6절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거한 말씀대로 삶을 개혁해간 그런 인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17장에서 여호사밧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어떤 일을 하냐면 17장 9절에 보면 이걸 합니다.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주둔해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들이 가지고 유다 성읍들을 두루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 제사장을 보내는 건 이해가 돼요. 레위인을 보내는 건 또 이해가 되는데 이제 역대상 17장에 보면 방백들을 보낸단 말이죠. 행정관들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냐면 방백들을 제일 먼저 보내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삶을 제도화하고 말씀으로
또 일상을 살아가게끔 이제 그렇게 이 유다 땅을 개혁한 귀한 왕이죠. 아무튼 여호사밧은 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뭐 그 역대기의 저자로 볼 때는 박수를 칠 만한 정말 좋은 왕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꿈꿨고 만들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삶을 말씀으로 정돈한 정말 그 훌륭한 왕이죠. 역대기 시대에는 포로 후기의 독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셨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좋은 왕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 아마도 여호사밧은 신앙은 좋은데 그 순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순둥이. 여호사밧은 믿음은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 보는 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생활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만남의 복.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 만나야. 사업할 때 이상한 사기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은 아주 사기를 치려고 막 달려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 만나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을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물론 다른 친구들도 얘기할 거예요.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 이렇게 됐다고. 저 친구도 나는 친구 서로가 어쨌든 유유상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잖아요. 좋은 친구를 안 만나면 나중에 어떡하냐면, 이게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면 교회 수련회를 들락날락거리지만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려요.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연애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 이상한 사람과 만나면 인생이 나락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태솔로라고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모태솔로는 눈을 가지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은혜로 여기시고,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사람을 잘못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으며 가문이 거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 1대 2대를 거치며 거의 뭐 가문의 씨가 마를 정도로 아예 그냥 나락에 빠지게 되는데요. 다윗의 이 집안이 이 훌륭한 여호사밧, 믿음의 모태신앙 명문 이 여호사밧이 어떡하냐면 이 이상한 아합 가문과 만나서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잘 이렇게 미묘하게 섞이듯이 섞여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버렸네. 됐습니다. 아합이 이제 기원전 874년도에 왕으로 등극하거든요. 근데 아합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날린 왕이기 때문에 이 페니키아 지역, 그러니까 시돈 왕의 딸인 이제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엣 바알이라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의존하는 그 왕의 딸 모태 바알 신앙을 가진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는데 여호사밧은, 오늘 믿음의 모태신앙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870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보다는 이게 4년 늦게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다음 왕인 여호사밧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합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내 이세벨을 잘못 만나서 이 바알 신앙에 깊이 빠졌는데, 엘리야가 얼마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 아합이라는 이 참 어리석은 왕을 회심시키려고 그렇게 열왕기에 보면
정말 많은 분량으로 엘리야가 아합 한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합이 정신을 차릴 똥말똥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건 아니고 정신을 차릴 똥말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냐면 아하시아로 짓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주셨다라고 아하시아로 이름을 짓는데, 아합은 평생 신앙에 굳건하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합은 왔다리 갔다리 한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이름은 그리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지만 속속들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당한 것처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아하시아로 짓고요, 나라를 잘 세워가는 것처럼 잠깐 보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인 여호람을, 다시 말해서 태자인 여호람을 누구랑 결혼시키냐면 아합의 딸인, 다시 말해서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믿음의 가문끼리 결혼합시다라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낭패가 빠진 겁니다. 넘겨주시면, 그 여호사밧이 이제 결혼을 하자 아합도 그에 대한 호응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장남 말고 차남의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람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아들 이름이 그러니까 사위랑 이름이 막 헷갈리죠. 이렇게 이름을 짓는단 말이죠.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런 다음에 이 여호람이 나중에 아들을 낳는데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합의 아들인 누구의 이름으로 지어요? 아하시아로 짓고, 이게 막 이름이 막 섞이고 막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도록 이름을 막 짓는 거예요. 서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되고, 뭐 이게 복잡한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넘겨보시면 이 막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막 섞여버리듯이 아합 가문과 그리고 이 여호사밧 가문이 뗄래야 뗄 수 없게 복잡하게 이렇게 뒤엉켜서 섞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 됨으로 인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섞여버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을 잘 해야 되고, 결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아멘 하면 참 좋아요. 네, 우리 청년들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이런 때는 기가 막히게 아멘 해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네,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를 들면 태연이가 앞에 있는데, 태연이가 우리 찬종이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형, 나 오늘 그냥 하루 형 집에 자고 가면 안 돼? 하고 하루 잔 거죠. 그래 하고 이제 했는데 하루는 괜찮았어요. 태연이가 다음 날에도 안 가요. 그리고 한 달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태연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친한 동생이고 뭘 하든 그 친밀함을 넘어서 이제 부딪히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마찰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혼이란 것은 성별이 다른 이 친구가 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나랑 우리 집에서 놀러 왔는데 안 가고 그냥 같이 눌러 사는 거잖아요. 이 종족이 다른데, 남자랑 여자는 종족이 다르잖아요. 근데 평생 안 가고 있으면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잘 맞으면 천생연분인데 하늘이 맺어준 이제 관계이지만, 잘 안 맞으면 이게 사실은 재앙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다 잘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다 대화를 나눠보면
한 분은 은혜로 감사하지만 한 분은 불평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두 분 다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게 서로에 안 맞는 것들을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우리가 다 극복이 말씀으로 매일 성경하면 다 극복이 돼요. 예, 다 극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차이는 이게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신앙의 차이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8장 2절에 보면 아합이 사돈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사밧을 아주 양을 많이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돈이시여 우리가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라고 권합니다. 길르앗 라못이 굉장히 이제 거점 도시인데 아람과의 마찰이 있는 도시인데 그거를 혼자 안 가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돈이 권유하는데 사돈이 또 극진하게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주고 있는데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자 하는데 어려운데 좀 도와달라고 한 손 거들어 달라 하는데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권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수트란 단어인데 이게 충동하다, 꾀다, 유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언제 쓰이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다 할 때 요거입니다. 질러! 바로 이거 바로 해야 돼! 이거 같이 합시다! 이렇게 사돈 동업해야죠. 이렇게 막 유혹하는 이거. 그리고 또 뭐냐면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가 지금 너희한테 사기치고 있으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할 때 사기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돈이 지금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작정을 하고 유혹하고 충동하고 사기를 치려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순둥이 이 모태신앙 순둥이 이게 참 분별력이 없는 이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당신은 내 백성 이렇게 우리는 섞여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다름이 없는 이런 관계니까 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얽혀버렸습니다. 이미 얽혀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여서 결국에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약조를 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의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모태신앙 순수한 우리 왕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여호사밧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제 고향의 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골집에 내려갑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런데 저희 집은 종갓집이에요. 종갓집 아십니까? 김치 말고 여러분 제사 지내는 종갓집. 종갓집이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사를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런 문화였어요.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제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도 회심하시고 또 이제 막 이리저리 바뀌고 저도 또 안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뀌긴 했는데 여러분 고향에 명절에 내려가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십니까? 그럼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불신 가정이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으면 이제 때때로는 잘못하면 말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혈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또 우리가 또 약간 좀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정을 지극히
가족과 친족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또 이제 그 안에서 적절한 이 의식과 깨어 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 성경, 먼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물어보고 이 명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모습은 어떠냐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라고 물어봅니다. 400명에 물어봐요. 그들은 어떤 선지자냐면 왕궁에서 이 아합의 녹을 먹는 선지자입니다. 아합에게 월급을 타는 선지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자신의 왕이 원하는 대답을 던집니다. 월급 주는 사장님의 눈치를 보고 그가 원하는 대답을 던지는 것이 이 선지자 400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가정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400명은 성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월급 주는 사장의 눈치나 보면서 자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윗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바른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있는데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언제나 이빠른 얘기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내나 또 여자친구가 나 살 빠졌냐 물어보면 빠졌지 라고 얘기해야지, 바른 이야기로 저울에 올라가 봐 이렇게 하면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거 말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직무가 바로 이제 목사 아닙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도의 눈치나 보면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막 한다면 이건 뭡니까?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삶에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보면 세바시라고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그다음에 김창옥 이분도 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경 씨 아주머님도 얘기 잘하고요. 테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게 많아요. 사람의 비위 맞추는 설교,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설교를 들을 바에는 차라리 그런 내용을 듣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누군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강단에서 하나님 편 드는 것. 요게 설교라고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하나님 편 드는 것. 이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바울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여호사밧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리 모태신앙 여호사밧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이렇게 선포하는 그 와중에도 여호사밧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일학교를 좋은데 나왔는데 우리 천우교회 어린이부를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뭔가 설교를 듣고 예언의 메시지를 듣는데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어떤 이 분별하는 느낌 같은 느낌이 그에게 있는 거죠.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6절 말씀, 1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400명이 올라가라고 하지만 찜찜하니까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약간 좀 미심쩍은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여호사밧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저희 그 있던 부대에서 ASP라고 이 탄약고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이게 파견을 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무만 3개월 동안에 계속 돌면서 쓰는데 이제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면 산에 이만한 그 큰 굴을 파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총알을 탄약을 가득가득 쟁여 놓는 거죠. 예, 그렇게 쟁여 놓는 거 있는데 거기 앞에서 이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키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오고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데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탄약고기 때문에 부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군목이 파견온 이제 군인교회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조그만하게 해서 민간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섬기는 민간인이 섬기는 군인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게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고 제가 이제 듣는데 좀 찜찜하고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쭉 그 일렬로 서서 악수하면서 이제 퇴장하는데 제가 이제 곧바로 거기 설교자에게 물어봤죠. 목사님 그 혹시 박옥수 아십니까? 박옥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어떻게 아시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게 뭐냐면 구원파 교회입니다. 구원파 교회. 그 설교에는 특이한 게 없었어요. 세상 얘기하고 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뭉술하게. 별로 특이한 게 없어. 특별한 교리를 선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뭔가 조금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예, 이게 많이 먹으면 이게 삼다순지 평창순지 구분하듯이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됐는데 군성교 연합회에 찾아가가지고 연락을 하고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군성교 연합회에서 알고 보니 그 분이 진짜 구원파 소속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단 목회자를 쫓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이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또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세상의 방법인 다수결 400명 다수가 원하는 의견이 아닌 진리의 방법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겠습니까? 아합은 달랐습니다. 아합은 사실 그 선지자에게 물어보나 마나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합은 이게 답정너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에 집중을 하는 400명이 아니 400명이 얘기하는데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는 입맛에 맞지 않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합은 미가야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도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라는 그 메신저도 싫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듣고 싶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안 듣고 싶은 내용을 선포하면 안 듣고 싶은 거죠. 안 듣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옆에 그 부동산이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놀라시는 좀 마시고요. 사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사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동회의를 엽니다. 재직회를 합니다. 당회를 합니다. 다들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약에 누가 반대를 하는 거죠. 반대를 하고 나는 그거 사면 교회로 옮길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화가 나는 겁니까?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산다고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안 산다고 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랑 의견이 생각이 달라도 이 화를 내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내가 응답 받고 싶은 그 말씀만 귀를 쫑긋 열고 이제 그렇게 집중한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3, 40분 동안에 계속 주 맥락은 이거였어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게 주 맥락이었는데 이제 쫙 설교할 때 한 번도 아멘 안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설교는 아무 이렇게 듣지도 않고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뭐 금보다 은보다 귀한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 다 졸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아멘 이렇게 막 안타까운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좋아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야 된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이 부자의 상징 금송아지, 바알의 모습, 비를 내려주시고 쾌락을 주시고 이게 그 손님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매출을 올려주는 이 바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렇게만 해야 된다면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할지라도 몰라 안 들려 이게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죠.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하면 뭐합니까? 이 본문의 메시지 1차 저자가 1차 독자에게 던진 그 메시지에 대한 그게 바로 성경인데 이거를 본문의 상황과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딱 따와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문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너도 기적으로 만나를 만들어서 먹어라. 그럴듯한 문자적인 해석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아신 거죠. 광야에서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만족했는데 나도 땅의 양식으로 배불릴 것이 아니라 40일간 금식하며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예수님이 다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본문이라도 이거를 욕망으로 해석할 때랑 성경의 본래 의도로 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이 창세기에서 샀지 않습니까? 막벨라 굴을 샀는데 안 그래도 오늘 그 계약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약에 대한 본문을 주셨네. 아멘 하고 나도 신나게 계약해야지. 이게 그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안 사도 되는데 거저 준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돈을 주고 구입을 했네. 나는 공짜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미래를 바라보며 마치 예레미야가 그 토지를 아나돗에 그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나도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자본을 써야지 라고 해석을 해야 정상인데 욕망으로 해석하냐 믿음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본문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제발 그런 말씀을 마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를 미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 기호에 맞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을 왕이시여 그만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오늘 하루 이 계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직장을 때려치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봉사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직장을 지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또 말씀을 해석하시고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케바케입니다. 케바케.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은 딱 그 정해진 답을 우리에게 늘 똑같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성전을 짓는 걸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명확히 얘기하세요. 솔로몬이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옳은 선교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방향을 틀어서 거기 말고 마케도냐야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간다 할지라도 다른 겁니다. 같은 인구조사라 할지라도 어떡합니까? 광야에서 모세에게는 싸울 사람을 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싸울 사람을 계수해 건방지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르듯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에 따라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이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해 가는 과정과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분석하시고 잘 이제 감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별거 아닌 문제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하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마음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결정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들을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견된 진리를 용기 있는 순종으로 삶을 살아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도전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뒷부분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첫 번째 도전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야는 이 다음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이제 불렀을 때 거짓으로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던져줍니다.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올라가세요. 화이팅. 아합 화이팅 화이팅 하니까 뭐예요? 아합이 좀 찜찜한 거죠. 이상한 거죠.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좋은 얘기 할 아이가 아닌데 이상해요.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진리만 선포해 라고 아합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가야가 아합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너 아합 왕이시여, 진리 선포하라고 했죠. 내가 선포하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 길르앗 라봇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리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합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나는 이거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줘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성도 여러분 명절 지나고 좀 있으면 우리가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란 분이 우리 집에 왔으면 그 귀에 살살 발린 얘기하면서 우리 집에 복만 많이 빌어줘야지. 그 어디 그 지금 딱 똑바른 얘기를 하냐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합처럼. 여러분, 아합은 말씀을 듣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 어떡합니까? 평민의 옷으로 바꿔 입고 전쟁에 출격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내일 큐티 본문인데 아무 그 이름 없는 아무개 병사가 그냥 활을 쏘다가 잘못해서 어이구 잘못 쐈는데 그게 활이 날아가다가 갑옷이 있죠? 갑옷에 맞으면 이제 중상 경상이지만 갑옷이 아니라 갑옷의 이 비늘 사이에 있는 매듭 짓는 솔기에 삐집고 들어가서 심장을 관통하듯이 장기를 때려서 결국에 이제 전장에서 아합이 죽지 않습니까?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알려주시면 소위 말해서 귀에 알아듣게끔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만 멈추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이제 멈추고 또 주께서 가라 하시면 또 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귀에만 좋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귀에 좋게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을 속이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서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멸하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 실물 교보제를 가져와 가지고 눈에 보이게 그럴듯하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딱 보기 좋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표적. 눈에 보이는 명확한 것을 좋아하고요. 헬라인들은 기가 막힌 레토릭을 좋아합니다. 지혜를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이 메시지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증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메시지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귀를 이렇게 파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은 한약을 잘 먹잖아요. 이제 5살짜리 아이는 약을 잘 안 먹어요. 한약을 잘 안 먹어요. 어때요? 아이랑 어른의 차이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듣기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진리 예언을 듣고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참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석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좌우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좌우에 논의가 있었는데 무슨 논의냐면 한쪽에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논의를 하다가 한쪽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서 사기를 쳐서 이제 아합에게 거짓 예언을 들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시드기야가 화를 내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너한테 말했냐? 여호와의 영은 나에게 있다라고 시드기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뭐라고 착각하냐면 진리가 나에게 있고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지 진리와 그리스도와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여 내 안에 거하소서. 이거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내가 확신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뜨겁게 체험했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뭔가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여길지라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귀담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절 기간에 매일 성경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 매일 성경에 들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말씀에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